올해 나라의 정치, 사회 상황은 혼란스럽고 경제는 침체됐다는 소식이 계속되었습니다. 계엄과 탄핵, 위축된 소비로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실제로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강남의 한 백화점은 3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는데 그중 상당 비율이 명품 매장의 매출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명품 매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특히 남이 인정해주는 아름다움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보여줍니다. 명품 자체의 품질이 뛰어나서라기보다 그 물건을 통해 나는 수준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그 시선 속에서 자존감이 회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화려하고 더 비싼 것을 찾아갑니다. 시간이 지나 디자인이 바뀌거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그것을 꼭 가져야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남이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랑한 성전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자 정체성이었고 다른 어떤 건축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웅장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성전 건축에 사용한 거대한 흰 대리석은 길이만 12m, 무게는 100톤이 넘었고 멀리서 보면 눈 덮인 산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금으로 만든 장식과 봉헌물들이 가득했고 성전 문에는 금 포도송이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전 외형의 화려함과 규모에 감탄했습니다. 웅장한 성전을 보며 우리는 안전하다, 잘 살고 있다는 위안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며 자랑하듯 말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성전은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단순히 성전 건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에서 믿고 붙잡는 모든 것이 결국 무너진다는 선언입니다. 권력도, 재능도, 지식도, 돈도 시간이 지나면 쇠퇴합니다. 어떤 건물도 어떤 제도도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그 안에 생명을 걸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며 미혹과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등 세상의 모든 악이 한데 모이는 때가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런 예언을 들으면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냐라는 데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전쟁과 재앙 자체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을 가리킵니다. 언제,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풍년, 성공, 건강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흉년일 때, 실패할 때, 병든 때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안겨줄 다른 신을 찾아 떠날 수 있는 불안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좋은 때든 어려울 때든 감사합니다. 보이는 좋은 것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숨쉬고 움직이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날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의 눈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의 끝을 보라고 하시며 그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반석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어 제자들에게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추구하는 아름다움 대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은 큰 것, 화려한 것, 강력한 것을 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작고 약한 것, 생명이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을 붙잡지 않고 불안해 보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갑니다. 명품 가방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에코백을 들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약자와 함께하는 길, 누가 봐도 손해보는 길을 가는 사람은 그래서 자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 길을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특권과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결과 수없이 매를 맞아 죽을 뻔했고 강도 및 험난한 상황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또한 내면의 욕망, 두려움과 싸우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탱한 것은 오직 하나,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성전을 아름답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진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미움을 받지만 동시에 그 미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영원한 것을 보았기에 고난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 약속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너희를 붙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시선, 돈, 능력 위에 세워졌기에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은 진리와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로 손해를 입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그분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돌보심 속에 있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에 무너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 미움과 고난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름다움을 보고 참된 생명을 택하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화려한 보석과 같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는 흔들리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때로 조롱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 길 끝에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